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고요.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져 가는지 젊어져 가는지. 뒷감당하실 수 있으려면 잘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 보고 참 세월이 비껴가시네요. 이런 말 참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한 번씩 시작. 꼭 이렇게 점수 딸 기회를 드려도 무덤 파시는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분류할 때에 크게 우리 기독교적 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시간을 볼 때 직선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것을 늘어놓고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또 불교는 순환적입니다. 순환적으로 윤회하는 순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는 창조가 있고 또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깊게 더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서가 쓰여지고 있는 세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AD 65년, 66년경입니다. AD 65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여 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들어왔고 재림에 대하여 그 승천하신 걸 본 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하여 회의를 감고 심판이 왜 오지 않느냐고 이런 조롱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기독교의 궁극적 목표를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급하게 이 서신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성경이 쓰여질 때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1940여 년 전에 그 논란되었던 그 교리적 문제 같은 것을 오늘 우리는 왜 지금 다루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당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끄집어 오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기에 관한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게 조촐한 거 하나 주세요. 다음 주에 복권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이런 본문이 나올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모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3400여 년 전에 모세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1000년이 하룻밤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은 의미가 없다. 왜? 영원으로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진노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실망하셨다 이런 인간적 표현을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현재만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에게들 말씀하셨고,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무리 논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식을 가지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만나셨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한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과 창세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원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배를, 이 땅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지막 우리도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하늘이며 새 땅이라는 이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35년 지나고도 안 오신다라는 불평을 가졌는데 2000년 기다렸던 우리는 그런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그 분들이 평생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00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짧은 이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만 모든 만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금이 왜 비쌀까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이게 녹슬어서 철이 돼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든 만물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할 때,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etern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verlasting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eternal life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전쟁 때문에 잠시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해를 멈춥니다. 해가 멈춰져요. 지구가 멈춘 게 아니라 해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해를 멈췄다, 해를. 지구를 멈췄으면 우리 말대로 자전이라는 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 때 엄청난 속도로 돌거든요, 이게. 이 엄청난 속도로 도는 이 잔여를 멈췄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부서졌을 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그런 쪽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정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해를 멈출 수 있어요. 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사야 때 보면 해를 10도나 머물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원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시간,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 신이 얼마나 못됐고 잘못됐는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다 죽였대요.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늙어지고 쟤네들은 커왔을 때 저 자식들이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뺏을 것이므로 나는 저들을 죽인다라는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시간은 수평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아가 자식을 다 남편이 죽이니까 한 남자아이를 어렵게 살려냈답니다. 그가 제우스예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마침내 이 크로노스 아버지를 죽이고 이 올림푸스를 통치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의 이야기를 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헬라어적이라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은 굉장히 사실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이 개념이 히브리인들이 쓸 때 언제 썼냐면 때, 그러니까 무슨 기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hance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opportunity라는 기회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기회의 신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때, 무슨 꼭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 크로노스 개념의 시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때 어떤 그의 때, in his time, 그러니까 그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 이런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기독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죽음으로 가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꼭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헌금을 하셨어요. 또 선교사에 이제 보내달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자, 그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 감동이 있어서 이거 내가 좀 아끼고 이거 선교사님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불교로 말하면 우연이겠지만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할 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그때 쓰임 받는 그때,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왜 참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의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이 될 때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에 도전이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데 저 사람 도우라고 할 때,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북문사거리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오락실.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 버스 시간을 보고 항상 즐겨했던 오락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갤러그라고. 그 오락을 하고 나면 버스가 오는 시간이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둘이서 그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이렇게 보고 명찰 보고 따라 나오래요. 그땐 사복 경찰과 사복 선생님들이 오셔서 오락실 다니는 애들 잡았거든요. 저희 둘이 잡혀 나간 거예요. 잡혀 따라오래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게 일진이 안 좋네 그러고 따라갔어요. 근데 웬 조그만 교회를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혐오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교회를 엄청 싫어했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눈 감은 사이에 도망쳤죠. 근데 제 친구는 못 도망쳤어요. 그땐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선생님 저한테 그래 너 맘 잡았다며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네 교회 전사님이 아침에 와서 나하고 상담하고 갔는데. 그분이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오락실에서 그분께 잡혔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저를 끝까지 쫓아다니셨어요. 야, 그러면서 늘 제 옆에서 한 말, 너는 분명히 목사 된다. 제가 그걸 얼마나 싫어했는 줄 아세요? 저를 떨쳐버리게 하려고 친구들 20명 데리고 가서 짜장면 시켜다 먹었어요. 그럼 그분이 항상 하신 일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맡기는 거예요. 제가 며칠 뒤에 갚겠습니다. 그때 이런 게 됐어요. 그렇게 따라다니시면서 결국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교처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이 긴 것 같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1000년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주님 안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민감하게 성령 앞에 깨어있고 또 민감하게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늙어가다가 죽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가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왜 심판을 자꾸 하는지를 지금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부터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해 오셨고 앞으로도 심판해 가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은 죽음의 심판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삼남매가 있었는데 우리 큰 아이가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꼭 항상 안 맞아도 될 건데 맞은 적이 많았어요. 제가 큰 아이를 엄하게 좀 가르치면서 매도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맞잖아요.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는 큰 아이가 아니라 둘째, 셋째예요. 큰 소리가 나면 이미 둘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다음은 자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역사 속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처리할 거다. 근데 너희들 남유다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 애들 데려다가 갈대안들 데려다가 니네 전부 다 청소하겠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서 그것에 어떻게 대답하신 줄 성루에 앉아서 기다린 게 2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정신 바짝 차려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 주시고, 또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그 말씀 뜻이 뭐예요? 나는 악인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의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내가 저들을 심판함으로써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생과 구원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받는데 정신은 우리가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 누가 잘못했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기회의 시간을 받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조롱거리고 재림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 단단한 세상을 심판하겠냐, 저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불에 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풀어지고, 11절에 보면 풀어지리니, 12절에 보면 풀어지고, 풀어진다는 소리를 매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걸 체질을 푼다 그래서 체질. 근데 개역개정은 이 체질이라는 말을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쓴 건데, 어떤 뜻이 있냐면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 공기, 흙, 물, 돌덩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린다, 즉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강렬한지 바위 덩어리가 다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새 땅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임하여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심판 온 데가 아니라
정말 살 떨리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떴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에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며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받았던 계시록, 즉 베드로가 이 설교하고 그 뒤에 60년 뒤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받았던 계시록과 이사야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할 거다. 이 죄악이 묻어 있고 죄악이 덕지덕지 이 물들어 있는 이 땅은 그냥 버릴 것이다. 버려지면 어둠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둠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악하고 힘든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들어오게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그곳엔 영원한 것이며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아간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힘듭니다.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시대는 너무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또 우리가 뒤처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도 아이폰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폰이 좋다고 해서 썼는데 누르는 게 하나라서 참 힘들더라고요. 뭐 본인들은 또 아닌 것처럼 그래, 다 똑같으면서. 꾹꾹 켜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뭘 해도 애들 신세를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도태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젠 나도 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나 보다. 또 몸이 아파서 그런지 요즘 계속 이 목과 허리, 이 어깨 막 잘 때마다 괴롭고 그러니까 편하게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참 답답함과 힘듦과 또 성도들의 아픔들을 보면서 울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데려가세요. 저는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제 목회에 길을 만들자. 요즘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는 찬양 하나 있어요. 그 길을 만들자.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곡 아시잖아요. 불러보려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불러보려고 기타를 들고 이렇게 쳐봤는데요, 다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만 그 찬양 들을 때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25년 동안 기도해 왔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완바디 처치라는 말을 할 때면 정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어울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되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쩔쩔매고 무능력합니다. 그럼 살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절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만 데려가지 말고 가족도 데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제 가족들 놓고 가면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예요. 가족들 데려가십시오. 그러다가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다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도 혼자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이 땅 살기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성경 보게 하시고, 그 성경에서 너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 어렵고 또 성도들이 힘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다 안다. 근데 말이야, 너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서는 곳, 영원한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무엇인가 소망이라고 사라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 더 고통스러운 거 이젠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에 있을 때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을 보게 하셨어요. 73편 1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진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남 괴롭히고 등치고 그들은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생각한 마음의 소원보다 돈이 더 많아. 그들은 무엇으로도 걸리지도 않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얼마나 먹어댔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가 심히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데 주의 백성들은 다 이 고난을 받으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삽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곧 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삽이 답을 얻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고 오늘을 일어나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됩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가서 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뜰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성전의 뜰을 밟는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라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뜰을 밟고 하나님 뜰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얻었던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성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한번 이 은혜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